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한 1년이 넘게 우리가 성만찬을 못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성찬 예식을 하게 되는 것으로 너무나 단임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또 많은 성도들이 집집마다 이렇게 성찬 키트를 가지고 함께 흩어져서 함께 우리가 한 몸으로 예배 드리는 이 축복의 자리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는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의 교제를 잠시 나누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서로 교제합시다. 굉장히 뜻깊은 밤인데요.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찾으셨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읽읍시다. 이에 그들이 참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식을 치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처음 학교를 입학할 때 입학식을 치르고, 혹은 대학교를 들어갈 때도 우리는 입학식을 치르고 그렇게 식을 치르죠. 회사를 들어갈 때도 웰컴의 의식을 아주 잘 하게 됩니다.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다 보면은 가장 큰 그 의미가 있는 행사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결혼식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성년이 되어서 결혼을 할 때쯤에 저를 이렇게 찾아와요. 그러면은 신앙이 있는 채로 만나도 굉장히 좀 조율할 것들이 많죠. 그래서 결혼의 예식이 또 형식이 중요하고, 또 결혼을 통해서 의미를 중요시 여기는 이러한 그 관계성들이 이제 굉장히 조율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물론 우리가 결혼의 형식도 예식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찬 예식은 우리가 형식에만 치우치면 안 되고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의미를 다시 회복하는 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분반대로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성찬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뭐 이렇게 집단으로 가서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신방을 하고 또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성도를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가 지니고 있는 이 부적을 그의 앞에서 찢어버렸어요. 이 부적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이것을 찢어도 악한 사탄이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도 없다. 이 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벌이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 앞에서 부적을 찢어버렸습니다. 부적을 찢는 게 왜 중요하죠?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부적을 내 앞에서 찢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고 하는 다짐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부적을 찢음을 통하여 이제는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바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귀한 밤 우리가 성찬 예식으로 모였을 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예식을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해요. 앞으로도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성찬 예식이 진행될 것인데 여러분이 예식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죄의 마음을 찢고 몸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은 배경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올라가시게 되면은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것을 마가가 강조를 하죠. 유월절 때 양을 잡아서 그 잡는 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바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에 양을 잡는 그 절기의 그 한 중간에 서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최후의 만찬 자리로 제자들을 초대하고 그 다음에 동네에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여인에게 청하여 최후의 만찬을 할 자리를 예배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월절에 대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월절을 이 최후의 만찬으로 재해석을 하고 거기에다 의미를 다시 부여하고 그리고 유월절의 정신을 완성하는 자리가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유월절에는 중요한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이 필요해요. 양고기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무교병이 필요합니다. 누굴 넣지 않은 빵이 필요하고, 또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유월절의 세 가지 필요한 음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유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면서 유월절을 재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시고 완성시키는 자리에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에 어린 양 양고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양고기를 준비하지 말고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올려드릴 이 최후의 만찬의 의미를 해석시켜 주셨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양고기가 준비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온 인류의 속죄 제사가 되어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본인이 죄물이 되어 아버지 앞에 자기가 드리고자 하는 십자가를 염두에 두시고 어린 양 고기를 준비하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여기에 굉장한 저는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굉장히 예수님이 섬세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제자들에게 영적 메시지를 주시고자 했던 말씀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이 밤에 온몸으로 자신을 던져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귀한 밤이었어요. 최근에 여러분 그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케이블카가 산 정상을 다 달아서 케이블카 그 선이 끊어져서 추락 사고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케이블카에 있던 관광들이 다 죽었는데 5살 난 한 아이만 살았어요. 그 아이가 살은 이유를 추적해 보니까 떨어질 쯤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죽었지만은 이 아이는 그 품에 있었던 그 아이만 살아남았던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한쪽 마음 속에서는 이 사랑의 이 기쁨과 이 사랑의 이 표현하지 못할 이 애절 깊은 이런 사랑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죠? 너희들에게는 여린 양고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 몸을 버려 너희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은 같이 외압과 또 역경과 그리고 사탄의 공격들을 다 주님께서 덮으셔서 그의 자녀들을 품는 밤, 이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의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떡과 살을 나누면서 이 속죄의 은총과 더불어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은 같이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품었다는 놀라운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이 속죄의 은총을 누리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마가복음 14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제가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유월절을 지나 이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이 속죄 제물로 드리는 어린 양의 이 최후의 만찬의 의식은 첫 번째 여러분이 기념해야 될 것은 뭐냐 하니까 몸을 먹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 피를 마심으로 기억합시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살로 다시 영이 살아나고 주님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피를 내보내고 깨끗하고 거룩한 피를 수혈받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룩한 몸으로 변한다고 하는 이 연합의 밤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실 때 우리의 공동체, 내 몸은 이제는 새 생명이 되는 그런 연합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밤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이 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새 생명 연합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였고, 두 번째 다른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에는 가족과 친족들이 모여서 마치 이 추석이나 이 설날의 명절처럼 그들이 민족적 절기로 축제를 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의 만찬에는 자기들의 친지와 친족과 가족이 아니라 11명의 제자를 다 불러 모아 12명이죠. 12명이 불러 모아 마지막은 떠나긴 합니다만은 이들의 신분을 보면은 신분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는 다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한 몸 공동체로 만드는 이것이 최후의 만찬의 의식이었어요. 마치 에베소서에 보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제 한 돌 한 돌 세워져 가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처럼 이제 주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들을 한 몸 공동체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완성하시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 때 많은 부분을 하지 못합니다만은 이제 우리 코로나가 좀 잠식이 되고 또 지금부터라도 조금 회복시켜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밥상 공동체의 이 영성을 좀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으로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는데 빈도수가 많은 혹은 뭐 인원이 많은 그런 모임보다도 이제는 3인 4인 이렇게 주 안에서 함께 차도 마시고 밥도 마시고 깨끗하게 다 마스크 하시고 지키시고 하셔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떡을 떼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좀 많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사실 우리가 밥상 공동체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이게 이제 구약에서도 보면은 당신과 내가 밥을 먹고 차를 마신다 할 때 이것은 이미 적군과 적군이 만나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무장 해제를 하고
이제 당신과 나는 아군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함께 떡을 떼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8장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주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셔야 됩니까? 주여, 머리 대신 주님, 우리가 한 몸 되어 하나 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혹시 저와 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은 밥 한번 제가 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든지 제가 사든지 어쨌든 우리가 밥상 공동체로 자꾸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나누고 은혜 나누고 소통 나눌 때 이 주님의 최후의 만찬에 큰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이점 하나가 있는데 이 유월절의 아주 독특한 의식 중에 하나는 이 세마포에다가 이 떡을 싸가지고 이 떡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이 반으로 쪼갠 그 떡을 유월절에 참석한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떼어주고 그리고 나머지 반은 세마포로 싸서 부모가 이 가정 안에 이 마당과 가정 안에 있는 어느 궁석에 숨겨놔요. 그 다음에 3일 후에 이것을 찾기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세마포에 쌓인 그 떡을 찾아오면 이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유월절의 의식을 마지막 그 칭찬을 하고 이 떡을 떼면서 마지막 유월절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하는 장면에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바로 세마포에 쌓인 떡을 감추는 의식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주님은 죽으신 이후에 이제 부활체가 되어 그들과 함께 영원히 공존하고 함께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떡을 감추거나 다시 찾을 이유가 없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소망 공동체가 되어라.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 보시죠. 마가복음 14장 25절 말씀 보니까 화면을 봅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제 그의 포도주를 이 지상에서 드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위엄한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까지 이제 그것을 마시지 아니하여 부활하실 것을 확실히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 새롭게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어떤 공동체가 된다 했습니까? 주님의 몸된 연합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우리는 출신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지만은 한 머리 대신 주님을 모시고 우리는 어떤 공동체예요? 한 몸으로 함께 밥을 먹는 밥상 공동체에 된 하나 된 공동체다. 아멘이시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시간은 다시는 영원한 죽음이 없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 공동체가 되어 소망 공동체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